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날마다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날마다 밝아지고 맑아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영의 힘이 실려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장이나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 혓바닥을 통해 실려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음하고 입하고는 같이 놉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사람, 내 복장이 바뀌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뀌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명을 이기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또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 여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복장이 바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에 향기가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말에 사랑의 온기가 있는 겁니다. 말에 온유함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말에 치유가 묻어나갑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격려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좌절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심령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질병은 치유될 거야.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 엄청난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 나타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말입니다. 이 언어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기도 시간에 그리고 대화하면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사이에게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실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이 힘입은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 동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영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아멘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다 믿어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로 믿는 거죠. 누가 모릅니까? 예수 십자가 누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누가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통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믿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거지 진짜 믿는데 뭐가 두렵죠? 여러분 치유될 게 진짜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죠? 응답 올 게 바라보아지는데
정말 믿음이 왔단 말이죠. 이건 진짜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되죠? 자녀에 대해서 왜 염려가 됩니까? 왜 고민되죠? 내 인생 가는 길에 대해서 왜 염려가 되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풍을로 아는 그거는요, 지적동의입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줄 압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혼적 영역에서 내가 지적동의로 아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받은 거, 내 영으로 받은 거, 나의 하트에, 나의 심장에, 내 심령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뭐가 조급할 이유가 있죠? 뭐가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레마죠. 레마가 내 마음에 담기면 믿음이 옵니다.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에 담기기 때문에 말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좋은 게 있어도 저는 말을 안 하죠. 기뻐도 제가 기쁜 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분노해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집에 뛰어나오고 싶어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제가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웃으면서 악수하고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여자분들 보면, 특히 서울 사람들 보면 아유 막 그러고 막. 우리 변상우 보니까 서울 출신이니까 얼마나 반응 잘합니까? 그냥 어머머머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같이 경상도 사는 사람은 포커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분노했는지, 물론 분노를 드러낼 때도 있죠. 피해를 하면. 기뻐하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딱 깔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전도 잘하겠어요? 막 하는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다. 받아버리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전화기 대고 말하고 말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이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언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계산 다 하고 생각하고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이 왔다. 본인이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인생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피길 원하세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인생 피길 원합니까?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피길 원합니까? 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관심 많죠. 노후가 아름다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는 순간 내 가슴이 벌떡벌떡 뜁니다. 왜냐? 본인이 압니다. 지적동의를 가지고 뭐가 뛰겠어요? 좋은 말씀이네. 은혜되는 말씀이네. 웃기는 메시지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웃기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코미디언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할까? 이 고민을 늘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감동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설교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교회에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웃기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압니까?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마음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많이 아는 거, 듣는 풍으로 아는 거,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 다급한 일이 생기면 안절부절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미래만 생각하면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요, 가슴이,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혹시 내 몸에 질병의 증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재정적인 압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압박받을 때가 있죠. 그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동의로 듣는 풍울로 받은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안식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머리와 합리성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청개구리처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래동화를 보면 청개구리가 있죠. 하도 개구리 엄마가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개굴개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굴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개구리 엄마가. 나를 묻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혹시 저 물가에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데 묻어버리면 떠내려갈 건데, 그래가지고 물가에 묻으라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마지막에 효도했는데 물가에 묻은 겁니다. 그래 비가 오면 그 개구리 효심은 생겼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실천합니다. 자신의 지성과 합리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 이성을 믿죠. 그리고 세상의 합리성을 의지하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인간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언제 듣죠? 죽을 만하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다 죽어가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성으로, 세상의 합리성으로 다 의지하다가 죽게 되면, 다급해지면 뭘 의지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들리면 또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자신이 말씀 받으면 이미 응답이 온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체계적으로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삽니까? 혼으로 살죠. 내 이성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합리성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늘 혼적인 영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있는 게 생각하는 게 다 혼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 혼육의 사람이 대부분이죠. 혼육,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땅에, 그 땅에 붙어 있으면서 육적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연속해서 마귀한테 어떻게 됩니까? 타격을 계속 받으니까 이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말 때문입니다. 나의 말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남이 녹음하면 아마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거니까 본인이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영성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왜냐?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성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문자 주고받을 때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지는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그게 내 본 모습이에요. 그 말이 안 바뀌잖아요. 집에서 하는 나의 말이 안 바뀌잖아요. 모시모시 하면서 전화로 하는 말이 안 바뀌잖아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연속적인 실패를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내 영성이 자랐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밝아집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행사하셨던 신적 수준의 믿음을 똑같이 행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주하셨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려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인데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은사를 가져라. 은사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은사적인 이 말 있죠?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야곱이 그렇게 찬송하는 건 좋은데 늘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형님한테 쫓겨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어두운 거 있죠? 찬송도 너무 어두운 거 부르지 마세요. 예수 보혈을 빼고. 너무 어둡고 칙칙한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음악을 들으신다면, 음악은 메시지잖아요. 저는 뭐 세상 음악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맨날 간다 하는 거 진짜 갑니다.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어두운 유행가 같은 거 있죠. 야, 유행가 같은 게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저도 이 음악적인 감수성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길 가다가 목탁 소리 딱 들으면 그 스님의 그 영성이 바로 느껴집니다. 피아노 소리 들어도 이 피아노 반주자가 요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바로 느껴진단 말이죠. 심리 상태를 느낀단 말이죠. 그 사람 눈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의 영리의 상태나 요즘 심리 상태 이걸 딱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예민하니까 길 가다가 그 유행가 딱 들으면 저도 가다가 걸어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막 들린단 말이죠. 그게 들어가면 가다가 가지 못하고 서가지고 한참 듣고 있습니다. 그 흥이 나가지고. 그 제가 이 유행가 같은 거는 제가 뭐 들을 필요를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지. 얼마나 그게 마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두워져요. 영상 어두운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아침마다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 해가지고 뭐 혹시 여기는 뭐 다 직장 다니는 그런 분이 없으신데 뭐 막장 드라마 있는 거 계속 보고 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심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돌파하는 능력이 뭐죠? 말입니다. 김새는 말 하지 마세요. 왜 믿음 없는 말을 하십니까? 왜 자꾸 돈 없다고 합니까? 왜 자꾸 아프다고 하세요? 우리 자식이 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그럽니까? 선한 목자교회는 딱 들어오면 교회당이 넓어 보이잖아요. 왜냐?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큼지막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 유아실에 가든 학생부실에 가든 거울이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래요? 상당히 넓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요, 기분 나빠. 이 거울이 큰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을 바꾸려고 하면 내 마음과 복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심장이 뛸 정도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설교의 원리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걸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죠?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뭘 모방합니까? 부모를 모방하죠. 아이들 앞에서 물도 못 마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림을 그려갈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그림 그리오라 하니까 아버지 그림 그리면 항상 어떤 그림 그렸겠어요? 항상 책을 들고 있는 그림. 항상 저는 집에서 책밖에 안 보니까 책 보고 있는 그림. 아이들이 다 그렇게 그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대로 닮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도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모방하잖아요. 모방하면서 그대로 닮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믿음으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믿음을 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없어야 됩니다. 불신앙이 없어지는 노하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상을 어두운 걸 안 보려고 상당히 눈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저한테는 앞으로 많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저는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지, 제가 뭐 어떻게 남들이 제가 뭘 많이 이루어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뭐 기쁨을 느끼고 이럴 수준은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조심하면서 항상 제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밝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내 언어가 바뀝니다. 믿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거 있죠? 내가 느끼는 거 말고, 혼적인 거 말고요, 이론적인 거 말고요. 옛날에 제가 자녀들 앞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세번 죄송하다면 아웃이야. 쓰레기 되고 싶어?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막 빠따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아들들은 뭐 제 보면 딱 쳐다보면,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면 큰 아들부터 달달 떨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날 집에 가가지고 빠따 맞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요즘은 은혜롭게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 자녀는 누굴 따라갑니까? 아버지 엄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돈 사랑합니까? 자녀도 돈 사랑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자녀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녀가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생은 저런 거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걸 결국에는 마음에 담고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을 말하세요. 내가 영으로 받은 그 말을 고백하세요. 왜 어두운 말을 합니까? 속지 마세요. 왜 김새는 말을 하죠?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향기가 있는 말, 밝은 말, 영의 능력이 실려있는 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요, 혼적인 수준에서 말하면요 절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업체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가족들이 인정합니다. 왜냐? 성취가 되니까. 되잖아요. 그대로. 회사 사람들이, 사업체 관계된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옵니다. 왜냐? 그 말대로 되거든요. 혼적 수준에서 자신의 이성과 세상의 합리성으로만 고백하면 결국 눌림이 찾아옵니다.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넘어집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합니까? 혼적 수준에서 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입만 삐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틀린 말은 입만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중직자를 세울 때 부모를 봐야 되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과거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가정교육, 부모한테 하는 걸 보면 하나님한테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66권을 잘잘잘잘 정산유수입니다. 정산유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적 수준이에요. 성취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성공에 안 따라와요. 근데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내가 선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이 밝아집니다. 사업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혼적 수준에서 세상의 합리성으로만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눌려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두워집니까?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가? 인생이 어두워지는가? 그러면 녹음기를, 여러분이 하는 말 녹음하세요. 배우자와 하는 말을 녹음하시라니까요. 어디 유출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하는 말을 녹음하시라니까요. 회사에서 하는 말을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주고받은 거 있죠?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여러분 남은 인생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혼적인 사람인지 그게 딱 분별됩니다. 본인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적 수준에서 틀린 고백을 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덫에 걸려버립니다. 덫 아시죠? 저는 저희 외삼촌께서 살아계실 때 덫을 놓는 걸 봤습니다. 옛날엔 덫을 많이 놨습니다. 덫에 걸립니다. 덫에 걸리면요, 토끼나 노루 같은 짐승이 살아보려고 막 머무르십니다. 내가 틀린 말을 자꾸 해버리기 때문에 덫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머무르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나니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번창시키고 싶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가정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길 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주신 거 있죠? 왜 자꾸 훔치기 말을 합니까? 경제학자들이 돈 버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전문 기자들이 돈 버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삐딱하게.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지적을 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언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언론 자유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그렇게 그래도 올바른 기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직언을 하는 언론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전문가들이 돈 못 벌잖아요. 창조가 안 되잖아요. 누가 창조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상상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영적인 기류를 만듭니다. 우리의 말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신방을 가봤잖아요. 그리고 사업체들 신방 가보면 예배드리러 갑니다. 근데 어떤 데 가면요, 와 진짜 힘드네요.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끼는 겁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생선 구우면 뭐가 나요? 비린내 나죠? 고등 한번 구워보세요. 안방에서 옷 어떻게 되겠어요? 꽉 묻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어디 뭐 자동차냐 한번 앉아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선 비린내 쫙 묻어가지고 어디 지하철이나 회사원 가보세요. 남들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서서서 피해버리죠. 말에 비린내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인데 여러분 날카로운 말을 하는 가정에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아프죠. 어두운 말, 날카로운 말. 저는 제 동생이 주명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상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으로 살았습니다. 죽어나갑니다. 험담을 많이 하는 가정, 교회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험담을 많이 하는 사업체 치고 망하지 않는 사업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 망하더라고요.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인생의 성공은 말에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떤 성도님들 사업체 따가보면요, 야, 심각하다 싶은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 문 닫겠다 싶은 데가 있습니다. 앉으면 알잖아요. 평소에 어떤 말이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가니까 목사니까 제일 상승을 앉잖아요. 딱 사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 보혈 찬송 박수 칩시다 해가지고 막 부릅니다. 가정이 다 안 되면 우리 두 손 들고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집 망합니다. 그 회사 망하잖아요. 나중에 망할까 봐 좀 늦게 망하라고 쫓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을. 그래 마귀들과 싸울 때는 막 찬양하고 합니다. 생선 비린내 풍기는 가정, 교회, 사업장 잘 되는 집이 있겠어요? 왜 귀신을 불러드립니까? 왜 여러분 안방에 귀신을 불러드리세요? 왜 전화통화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드립니까? 오늘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습관을 바꾸는 데는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도 도와주시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성령으로 사신 분이 계시나요? 교회 다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그러면 어두운 것들이 내게 각인이 확 되어 있습니다. 완전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말하는 거, 어둡게 보는 거,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8절 9절에 보면 입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아니 구구단을 외우는데 생각만 가지고 구구단하면 됩니까? 계속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입으로 말해야지. 그냥 눈으로 그죠? 백날 한번 해보세요. 영어 잘하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언어는 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담깁니다. 저절로 나와버립니다. 상황이 닥치면 나오는 겁니다. 왜 많은 기독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실패할까요? 대부분 다 실패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고3 여학생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중에 한 명의 여학생이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느냐, 저한테 마음이 확 열려 있어서 은혜 받았으니까 영접도 하고, 너희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말 많이 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충격받은 겁니다. 처음 보는 애였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 점쟁입니까? 너 눈을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생선 비린내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눈과 얼굴에 묻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믿음이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망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대표적으로 망한다니까요. 그 목사 장로 이런 거 없어요. 권사, 집사 이런 거 없다니까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인생이 풀리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영구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압박에 굴복해서 틀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혼적인 고백을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 말은 뭡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내 혼적인 판단도 무시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영적 싸움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굴합니까? 왜 어두운 말을 자꾸만 합니까? 왜 혼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됩니까? 영적인 수준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인생의 길이 열릴 건데 자꾸 혼적인 말. 세상 사람들이 다 혼적이잖아요. 집에도 혼적이니까 얼마나 어두운 말을 많이 듣습니까? 쓴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만나서 대화하면 뭐합니까? 혼적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혼적인 거잖아요. 이걸 뭐합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말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정말 말씀이 온 게 맞다면 필요하면 의사의 말도 무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무시해버리되 간단히. 뭘 붙잡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혀를 통제한 사람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또한 베드로를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입술의 고백입니다. 올바른 고백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올바른 고백으로 매 순간 승리합니다. 사건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